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간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배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장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우리하고 막 관계없는 듯한 많은 구절들 있죠.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건 빼면 되잖아요. 그죠? 빼고 알만한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또 어려운 것만 보고 아이고 오늘은 못하겠다 이러지 말고 그만큼 할 수 있는 거 오늘은 범위가 작은 거잖아요. 그죠? 큐티는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말씀의 어느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어서 우리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니까 목사도 다 모르는데 뭘 학자들도 다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걸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알 수 있는 만큼만 한다는데 어려운 거 몇 개 보고 에이 하고 덮은 사람은 참 너무한 사람이죠. 자 봅시다.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에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이 정황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듯하게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성막을 지을 설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출애굽기 그 중반 후반부에 이렇게 다 옮겨요. 그걸 말로 설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시공으로 말하면 설계도 그림 있잖아요. 도면 그걸 말로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읽으면 그 부분만 읽으면 이때 성막 다 지었네 그게 아니고 설계도요. 그 다음 오늘 기점으로 보면 또 나오잖아요. 성막 짓는 모습이 이제 진짜 지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설계도, 뒤에는 그 설계도에 따라 지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글로만 보면 이 두 번 반복되네. 두 채나 지었겠네. 근데 그게 아니고 설계도하고 직접 이제 시공하는 것, 그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면 성막을 이제 본격적으로 짓기 전에 뭘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안식일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아이고, 그거하고 똑같죠.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이러면서 책상 치우고, 청소하고, 계획표 짜고, 똑바로 앉아있다가 한숨을 푹 쉬더니 문방구 가가지고, 연필 사고, 볼펜 사고, 이때까지 연필이 없어서 공부 못 했나? 하여튼 탁 해가 준비하고 탁 이러니까 너무 피곤해서 잠이 오는 기라. 안 하는 기라, 공부도. 그러니까, 그러면 부모님 하면 쏙이 타죠. 지금 공부 좀 할 것 같더만 피곤하다고 안 하네. 그냥 밀어붙여서 그냥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 왜 안 하냐는 거죠. 자꾸 시동도 안 걸고 폰만 잡는다는 거죠. 여기도 뭡니까? 성막을 지금 지어야 되는데, 뭐부터 시작합니까? 안식일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초장부터 노는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뭡니까? 세상과 다른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집을 지어야 되면, 당장 뭘 해야 되고, 뭘 움직여야 되는데, 당장 삽질이라도 하고, 당장 땅이라도 골라놓고, 거들고 이렇게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시작하냐면, 안식일부터 시작합니다. 왜 안식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첫 번째는요, 세상하고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는 똑같은 집을 지어도 결과물을 내야 되는 거고, 그죠? 결과물을.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먼저 시작하자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놀고 시작하자, 이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만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잘 지어놓고, 하나님 꼬셔가지고, 하나님 불러 모으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집을 짓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잘 지어놓고, 잘 만들어놓고, 기술 잘해서 사람들 꼬셔가지고 앉혀놓는 것을 전도라고 그러고 붐이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긴 멤버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우리 교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만남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보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제자들을 둘로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많은 일들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찾아올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먼저 시작되는 겁니다. 다르죠? 다르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르게 해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저 사람 뭐가 달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거는 예수생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왜 교회 댕기나? 진짜가. 그까지는 괜찮다. 야, 니 교회 댕기는데 일어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보다 더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리스도인이라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다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자, 좋습니다. 서두가 길었다. 자, 여러분이 말씀 은혜 받은 거, 나눌 것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옆눈으로 보는 사람은 나를 왜 옆눈으로 볼까? 자, 준비되신 분? 양들 집사님 준비됐나요? 네, 먼저 오늘 말씀에 2절 말씀, 네. 엿새 동안 일하고 7때마다 너희들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음식한 안식일이라. 네.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주님의 날을 이제 진짜 거룩하게 준비해야 되겠다. 네. 주님께서는 창세기 처음부터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정말 세밀하게 하나 먼저 지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주님의 날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말뿐인 나의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좀 더 깊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축복 안에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날에는 주님을 먼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세상적인 방법보다 주님께 먼저 아뢰며 주님 말씀 안에 그랬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주님의 날을 좀 더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안전히 기도하며 더 안식의 날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님의 날에 또 집중하고 주님 앞에 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아주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물어봅시다. 제사하고 예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제사 말고 더 저상하게 하는 거면 그런 거 말고 구약에도 뭐 제사 지내잖아요. 그죠? 제사하고 예배하고는 왜 달라서 우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안 하고 왜 예배한다고 그러죠? 내가 답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여쭤보는 거예요. 몰랐어. 옛날에 옛날 짐승을 잡았잖아요. 네. 짐승을 잡아서 우리 대신해서 짐승을 하나 드렸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는 제사가 아니고 이제 예배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짐승도 제물이고 그죠? 제물을 드리는 거니까 제사고 그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 했죠. 대속물도 예수님 제물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짐승 바치면 제사고 사람 바치면 예배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네, 한 번에 이런 것을 하는 거니까. 또 사모님 말도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죠. 또 여러분은 제사합니까? 예배합니까? 왜요? 목사님이 뭐 주일 예배까지 주일 제사 샀습니까? 할 말하는데 오늘 수요 제사 드리러 왔으니까 수요 예배하러 왔지. 그 와주고 약을 써놨으면 써놓은 대로 하는 게지 우리는. 그 말도 맞죠.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제사, 예배. 제사는요, 세상적으로 보고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매번 세고입니다. 세고. 사모님이 중심으로 보는 그 재물을 중심으로 보면요, 제사는 매번 세고입니다. 세고. 무슨 말이냐면 왜 저런 식으로 말하나 싶으지만 옛날에 장례식장 그 비리 기억납니까? 장례식장 6일씩으로 장례 지내면 때마다 끼니 때마다 제물 올리잖아요. 먼저 위패 앞에 그죠? 기억나시죠? 뭐 국이고 밥이고 뭐 생선이고 그죠? 자반이고. 근데 그게 장례식장에도 요즘 뭐 한 방에 한 서너 개, 대여섯 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주방에서 장난칠 때 있잖아요. 그 망자 강우경 이게 제물 올려서 그거 살짝 들고 와가지고 옆방 김우경 그게 똑같이 또 올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새 밥에다가 새 제물 올려야 되죠. 근데 안 보여 나 그죠? 요거 했던 거 잘 수고해가지고 여기 올려다 들키가지고 난리 나고 그랬잖아요. 옛날 뉴스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칙은 뭡니까? 새국 올려야 된다는 뜻이죠. 제사는 어떻게 합니까? 새 6월절이 올해 6월절, 그 다음 6월절에 와도 작년 6월절 양을 가지고 와서 바치면 됩니까? 안 되지. 남아 있을 수도 없잖아. 어떤 매일 드리는 번제도 어제 드린 번제 제물을 오늘 가져와서 남은 고기를 해서 드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 제물일 거 아니에요. 새 제물. 계속 새 제물일 거 아니에요. 왜 새 제물 씁니까? 사람이 정성을 들여야지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면 자꾸 죄가 생각나니까 죄가 다시 살아나니까 그때 끝난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온 거 아니에요. 또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재물이 계속 번갈아서 3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예배는요? 사모님 말씀대로 예배는요? 그 재물이 누가 된 겁니까?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재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몇 번 만에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단번은 몇 번입니까? 한 번이죠, 한 번. 한 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제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가 될 수가 없죠. 왜? 그러면 수요일날 예수님 한 번 죽고, 금요일도 한 번 죽고, 주일도 한 번 죽고, 다음 주 오가니 예수님 또 죽고, 예수님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야 됩니까? 그게 제사잖아요. 왜? 지난 주일날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살다 보니 때가기, 이러다가 지옥 갈 것 같아. 내 죄가 확 살아나서 그래서 이번 주일에 예수님 한 번 더 죽여줘야 되겠어. 그래서 지금 불러가지고 또 한 번 치는 거예요. 또 한 번 피내는 거예요. 그게 제사 아니에요. 근데 지성인 제사는 몇 번만이라고요? 단번은 몇 번이에요? 한 번이라면서요. 그럼 예배는 뭐 하는 겁니까? 모르지, 그러면 나는. 이러는데. 예배는 뭡니까? 단번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개신교와 구교 가톨릭교회에서 이제 선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 말을, 개신교에서는 그 말을 많이 쓰죠. 예배라는 말을 많이 쓰죠. 가톨릭에서는 무슨 말을 씁니까? 미사라 쓰죠. 그 미사가 예배가 아니고 제사입니다, 제사. 네. 그래서, 같은 십자가라도, 가톨릭교의 십자가하고 개신교의 십자가 차이가 뭔지 얼핏 기억납니까? 모르겠죠? 한 번씩 보세요, 가서. 지나가다가. 지네도 매곤자에 있는데 그걸 한번 보세요.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십자가가. 무슨 차이 납니까? 모르겠어요? 성당에는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 상이 딱 모양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모양이 같이 나와 있어요. 네, 못 박힌 모습. 개신교회는요? 십자가만 있죠. 개신교는 왜 십자가만 달았을까요? 동의 안 됐어요. 여기 개신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가톨릭에는 뭘 더 강조하는 겁니까? 고난받는 그리스도. 왜요? 매번 와서 제사 드리는 그 개념이 강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사 개념이 강합니다. 여기는 뭡니까? 우리는 예배입니다. 왜요? 단 한 번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기억하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뭔 이야기가 될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인데 누구를 위한 거룩한 날이랍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날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 백성, 우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안식일은 또 뒤에 뭐라 합니까? 안식일인데 누구에게 안식일이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과 받는 것이 같이 있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 드리는 것만 있으면 제사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만 있으면 제사입니다, 제사. 그럼 제사나 예배나 빵이나 떡이나 엽전이나 여밥이나 콩이나 파치나 샀고 뭐 이러면 할 말 없는데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이 또 다르죠. 그죠? 그건 여러분이 알고 있죠. 그것처럼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확연히 구분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주님의 날 주일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역 한글에서는 뭐랬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또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드릴지니라, 예배 볼지니라, 예배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예배 뭐예요? 할지니라. 한다는 뜻은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것과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이 같이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교통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게 교통이 일어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누구와 뭐 장기자랑하거나 발표하거나 누구는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막 피곤하면 한숨 자고 막 안 그러면 뭐 어떤 날은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뭐 내가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통이 일어나는 자리예요. 교통.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내 은혜 받고 이게 막 살아있는 일이죠. 살아있는.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한다는 거 안에는 드리는 것과 내가 받는 것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천말로 막 묻는 팔씨가 없다는 것이. 네. 진짜 참 예배자예요. 그런 모습이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안식일은 너희를 위한, 곧 우리를 위한 거룩한 날이고 또 뭡니까? 하나님께 엄숙한 안식일. 하나님께도 우리에게도. 그런데 엄숙한 안식일 할 때 옛날 엄숙한 안식일이 뭘까? 그러니까 쨍하게 딱 다물고 그게 엄숙한 건가? 그것도 할 수 있고 여기서 엄숙하다는 것도 옛날 개혁 한글에서 보니까 특별한 안식일이라고 썼어요. 요 밖에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쓰고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럼 어떤 안식일이 있을까요? 그냥 안식일이에요. 엄숙한 말도 없고 특별한 말도 없어요. 근데 아주 중요하게 말하기 위해서 엄숙한 안식일, 특별한 안식일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알겠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도 뭡니까? 우리를 위한 거룩한 날이고 또 뭡니까? 하나님께 엄숙한 안식일이다. 아주 특별한 안식일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분? 저는 1절에 보면 예. 그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예. 행하게 하신 말씀이다. 예. 이렇게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게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예. 행함까지도 요구하시는 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 묵상해봤어요. 예. 저도 이렇게 밀착 인생을 다닐 때 제 말을 다 듣기를 원하거든요. 어떤 때는 숫자를 세요. 민찬 부르면 안 오면 5, 4 숫자부터 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쫓아오거든요. 1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알기 때문에 민찬이 쫓아오는데 또 이제 어떤 때는 또 1부터 세울 때가 있어요. 1, 2, 3 그때는 달리기 할 때 누가 빨리 가는지 하자 할 때는 어떤 때는 말이 아니라 숫자로 할 때도 데리고 다니는 어떤 저로서는 행동이 따라오길 원하고 거기에 제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여주길 원하고 그러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그냥 하나의 지식거리로만 또 하나의 어떤 욕구 충족 어떤 오늘 큐티했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만족감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 말씀 전하는 우리들도 잘해야겠다. 그냥 하나의 위로로만 혹은 어떤 그들에게 제대로 되어진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들도 역시 움직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호와의 말씀 너희에게 명령하시고 행하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어떤 책임감들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명령하여서 행하게 하신 말씀.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시겠죠. 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지자나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지만 지도자나 선지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백성들에게 말을 전할 때 꼭 초기에 말하는 그 패턴들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을 모으고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옛날에 선지자나 왕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건 내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지금 모세의 입으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진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식이 없으면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학부 때 철학을 가르치던 그 교수님이 그냥 언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엉터리라고 저한테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자기 혼자 집에서 성경을 봤는데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히브리어는 모르고 그리스 헬라하고 그다음 한글로 그 3번을 봤대요. 3번을. 그 보고 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좋은 말이긴 하더라.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거 여러분 뭡니까? 1년에 한 번 안 봐도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지 막 쏙구쳐 올라 그냥. 이게 좋다고 해야 될지 문제가 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왜 그런 분들이 머리도 뛰어나고 외국어도 잘하고 성경도 자주 보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지 않느냐면, 그냥 이 상황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한테 그냥 훈한 말씀하는 것밖에 안 느껴져요. 근데 뭡니까? 이걸 자세히 보면 누가 한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보는 우리는 뭡니까? 모세의 입이 열려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 잘하네. 조리 있게 하네. 오늘 재밌네. 오늘 말 감동적이네. 이거 말고요.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의 입에서 열려도 들려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뭡니까? 이걸 막 절절하게 느껴야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강 목사 사이에 내가 의리가 있어서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내가 이거 따라줘야지, 협조해줘야지, 이러면 믿음이 안 커요. 그리고 강 목사도 그런 걸 기대하면, 의리도 없이 배신하고 이따위 생각밖에 안 한다고요. 둘이서 막 믿음 깎아먹는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근데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면, 막 우리가 절절하게 그게 보이면, 막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분이니까 행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명령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보세요.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뭐라 합니까? 무엇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알려면 하나님 우리가 행동하기를, 우리가 실천하기를,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왜 이렇게 똑똑하노? 근데 와 큐티 책들이 와 그렇게 깨끗한 거? 아이고 목사님 꼭 큐티를 해야 되니까 큐티 안 하면 어디 지옥 갑니까? 지옥 절대 안 가지요. 큐티 안 한다고 지옥 가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아멘 왜 이렇게 크게 하노? 하기 싫다서 이거. 근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내게 능력의 말씀인데 하루에 큐티 한쪽 이거 몇 줄, 이거 한 페이지도 안 되는 이걸 하루에 보는 시간이 안 되는데, 무슨 자기가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성경 몇 독을 하겠어. 근데 솔직히. 하루에 이거 한 바닥 이게 안 봐지는데, 뭘 내가 성경책을 따로 펴서 내가 하루에 1년에 성경 몇 독 한다는 거. 나는 신뢰감이 없어, 그거는. 여러분한테 완전 배려해드리고 할애해드리는 거예요. 많이도 읽지 말고 요만큼만 봐라고. 그러니까 이것까지 여러분 이 분량까지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또 누구 니는 지더라고 막 세월은 간다 이라고 할 말은 없는데 이것마저 양보하면 이거 최고 한선입니다. 한선 이거. 최선도 아닙니다. 한선입니다. 한선. 근데 이걸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 보는 이 시간이 안 되면 정말 내가 위험하다는 걸 좀 감지하셔야 돼요. 오늘 말 못됐게 하네 싶은데 감지하셔야 돼요. 감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어느 집에 가면 머리가 허연 할머니, 할아버지인데도 연애할 때 연애 편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막 부부싸움 하다가 옛날에 이 영감탱이가 지 할맘이 내한테 이랬는데 이래 변했다 하면서 그 옛날 연애 편지 꺼내가 읽고 울고 이러잖아요. 쏘갔어. 응? 그래서 옛날에는 다정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펼쳐보잖아요. 그 연애 편지도 몇십 년 전에 연애 편지도 자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래 샀는데 깨씹어 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신 말씀이 안 읽어지는 거는 내가 말해볼까요? 사랑이 식었어. 사랑이 식었어. 오늘 말 똑하게 안 해. 날도 추운데 그죠?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4절 중간에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랬잖아요. 하나님도 일하셨다고요. 하나님 명령으로 일하셨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명령하시는 것이 일이라면 어느 정도겠습니까?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얼마나 신중하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그게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말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하나님 말씀이 일이라는 거 감으시죠? 네? 하나님 말씀이 일이라는 거 한번 바꿔드려볼까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뭘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일이죠. 말씀이 실상이니까. 그렇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말씀을 바라볼 때, 말씀을 바라보고 목사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고 우리는 순종으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순종으로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한선의 그 순종의 방법은 뭡니까? 말씀을 먼저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하고 타협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한 바닥 읽어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닥. 아, 참. 한 바닥. 그러니까 모르는 건 놔두고 알아오라는 게 아니고, 어디 찾아오라는 것도 아니고, 어디 만들어 오라는 것도 아니고, 한 바닥 좀 보고 오라고요, 보고. 근데 그 매일매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매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날은 또 막 일주일도 한 번씩 제낄 때가 있어. 얼마나 금식을 잘하는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니 한번 빼먹을 때 두고 보자. 이러는데. 자, 다른 분.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서 해봅시다. 10절에 보면, 뭐랍니까? 무릇. 한번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10절만 시작. 무릇. 너희 마음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러니까 하나님 뭐합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다 온나. 여기로 와라. 와서 다 만들어.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말로 보니까 우경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밀어줄게. 이런 말입니다. 이 마음이 소원이 있어서, 마음이 지혜로워서, 마음에 막 간절한 게 있어서 하고 싶은 거 있어.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황정일 지사님, 교회 보면 막 일거리 찾고 뭐 한번 해보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막 아이고 저기 아쉬운데 저기 뭐 어떤데 막 들으면 막 귀 쫑 쓰고 막 하고 이러죠. 요즘 뭐 하고 싶어요? 교회를 위해서 한국 사람. 뭐 하고 싶어요? 교회 주위 보니까 뭘 손보고 싶어요? 예. 교회마다 대표하고 싶답니다. 네? 연통 새로 하는 연통 지고 손을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황기사 너 하고 싶은 거 있어. 그럼 내가 허락해줄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억하시겠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다 만들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어느 구역학자들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한국말로 완전히 바꾸면, 숙련된 기술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도, 황집사님은 마음이 있어서 저 연통을 바꿔서 내가 새로 만져봤으면 좋겠다, 이러면, 우리 교인들 입장에서는 믿을만 하지. 믿음의 눈을 떠나서 왜? 손재주가 있으니까. 근데 강 목사 만나면 저게 또 아저라나 저게 또 아저라나 뭐 망치려고 저기 저러나 또 가만히 있지 저거 또 응? 그러고 황집사 입장에서 제일 짜증날 때가 뭐겠습니까? 황집사님 만져보는데 에이 집사님 그래 하면 안 돼요. 이거부터 해야 돼요. 내 인터넷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집사님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황집사님 듣고 열받지. 그래서 사람이 착해서 참지만 내가 제 성질 들으면 손 딱 놔두고 니 다 해라 이러고 깎이지. 그러면 여기서 제 질문이 뭐냐면 마음이 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은사인가? 그러니까 다른 것 떠나서 황 집사님이든 강 목사이든 내가 지금 저 난로 연통을 손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황 집사에게든 강 목사에게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능력 주시고 재능 주시고 기술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동일하게 일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맞는지. 안 그러면 두 번째,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기술 주시고 재능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것을 주시는 것이 그 은사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손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우경이가 있고 황집사가 있으면 하나님 눈에 제 연통을 손을 봐야 되겠는데 우경이는 탈락. 왜? 전마적으로 맞으면 조지니까 안 돼. 황집사가 재능이 좀 있지 저런데.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모경계 사람들 중에 황종률 집사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 집사 네가 이걸 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여기 두 번째 케이스예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어떻게 케이스가 다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첫 번째는 마음이 빤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딱 하게 해주신다. 강우경이든 황집사든. 두 번째는 목양교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눈에 재능 있는 황집사를 뽑아서 그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받게 하시고 그 은사를 주신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몰라. 세 번째 케이스는 몰라. 아무것도 몰라. 내게 재능이 있는 것도 모르고 주위 사람들로 재능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 무리 안에 이 사람이 우리 큰 무리 안에 이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마음이 원하는 자는 와서 다 하나님 허락하셔서 하나님 재능 주시고 은사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케이스가 있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원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제목이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능력 주신다. 비근한 케이스가 뭘까요? 바울 같은 사람이죠. 자기를 뭐라고 해야 합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가문 좋고 집안 좋고 안동김씨 건문세가 집안이고 안 그러면 전주시 조선 왕족 사람이고 또 뭡니까? 서울대학 나왔고 거기서 뭡니까? 신학 박사, 철학 박사까지 한 사람이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면 그 똑똑한 재능을 가지고 영어 잘하고 시베리어 잘하고 일본어 잘하고 중국어 잘하니까 선교에 쓸만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하나님 뽑아서 변화시켜서 일시키는 경우도 있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모르겠고 자신이 없고 나는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를 꿈도 꾸지도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왕 같은 사람이죠. 제비 뽑기 할 때도 숨잖아요. 자신이 없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요. 세 케이스 다른 거 아시겠죠? 그죠?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 두 번째는 재능이 있는 사람을 성령으로 충분하게 쓰시는 거. 세 번째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재능 주시고 성령 주시는 거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1번, 2번, 3번 중에 3번? 네? 강 목사한테 뭐 땡거 배워가지고 강 목사 무조건 다 맞다니까. 세 개 중에 한 가지 선택해 봅시다. 황지사는 3번, 또 다른 분은 몇 번 같습니까? 2번. 네. 그래서 하나님이 재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다. 네. 그 말도 맞죠. 황지사님 말도 맞죠. 황지사님 케이스는 뭐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써주셔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지정희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고 재능 있는 사람 하나님이 뽑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또 다른 분. 1번은 아닌 것 같아요? 1번도 그죠? 마음이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능력자인데 뭐 그거 못 줄 거 뭐 있어 그죠? 거기서 하신다. 그것도 맞죠. 그 뭐가 맞는 걸까요? 왼쪽에 해설에 보면 10절, 19절 해설이 있죠. 여기는 자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해놨죠. 그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친 예물을 재료로 삼아 지혜로운 자를 통해 성막을 짓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지혜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지혜로움은 첫 번째는 뭐냐면 능숙한 솜씨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솜씨고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통한 마음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내가 많이 써보고 나니까 벌써 이양덕 집사님 눈치챘지만 세 가지가 다 맞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한 가지 선택한 하나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은 한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알 수 있는 한계는 한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여러 방면으로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쓰임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그래서 다른 입장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관적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재주가 있어도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의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솜씨가 있다면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가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솜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재능을 뭐라냐면 탤런트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기프트라고도 이야기해요. 탤런트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라는 이야기입니다. 달란트. 종들에게 달란트를 누가 주었습니까? 또 하나님 사람도 종들에게 샀는데 누가 준 겁니까? 주인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 거 아니잖아요. 주인이 준 거잖아요. 근데 그 탤런트, 달란트가 재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능 받은 자를 또 영어로 뭐냐면 기프트라고 했는데 기프트는 그러니까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 받은 겁니다. 지 거 아니고 선물 받은 겁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보는 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선물 받았으면 누구부터 선물 받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거예요. 내 것 아닌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솜씨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난 아닌데, 난 못하는데 사울왕과 같이 보일지라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어오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나는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강권적으로 끌어오셔서 날 쓰셨다면 난 뭐만 할 수 있습니까? 난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 것 아닌 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쓰셨으면 나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 내가 딱 꽂힌 그 성경을 보면서 꽂힌 단어가 뭐냐면 업신여기다. 업신여기. 업신여기는 게 뭔 뜻인지 알죠? 그죠? 사람 무시하는 거. 이거 업신여기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성경에도 그 다윗이 하나님이 걔가 성전으로 들어올 때 기뻐서 그 옷이 막 그렇게 보이는 것을 모르고 막 춤추고 놀았을 때 누가 업신여겼습니까? 마누라가. 근데 어떻게 업신여겼다고 하면 심중에 그를 업신여겨 이래요. 왕을요, 남편을요, 업신여겨요.
근데 업신여긴다는 뜻은 뭐냐면 나는 한 수 위고 이 사람은 아래라는 뜻이에요. 요즘 그래 말하면 욕들어 먹겠지만 부인이 남편을 아래로 보고요. 그럴 수도 있지 무식하면. 그런데 그 뜻이 아니고 왕비가 왕을 아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시작이 뭡니까?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상황까지 일어나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그 표현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 대단하고 생각하고 내 집안 자랑하고 내 가족 자랑 심해지는 거 있죠. 그럼 상대적으로 남의 집안, 남의 사람들 나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렇게 깔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랑 심하게 하면요. 그거 상대방 업신여기는 겁니다. 근데 그 업신여기는 걸 가만히 내버려두고 내가 그걸 키우면 누구까지 업신여기는 겁니까?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야. 왕은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까지 업신여깁니까? 다윗이 하나님까지 업신여겨요. 네. 내가 그게 무서워요. 왜? 나이 어린 놈이라도 가르치는 입장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 있으니까 한 번씩 착각해요. 내가 더 알고 있는 걸로. 더 잘난 걸로.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해서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그럴 거예요. 꼴값하고 있는데 싶을 거예요. 푸가 잘났다고. 근데 그게 내버려두고 키우면요. 나중에 하나님까지 업신여겨요. 하나님이 스마트폰 알아요? 하나님이 카카오톡을 알아요? 하나님 이걸 모르시잖아요.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내가 이 중요한 일을 하나님 일을 저기다 모셔놓고 이거 다 뭡니까? 하나님 업신여기는 겁니다. 내가 정말 기쁜 일이 있고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고 내가 신중한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생각 안 들 때 있죠. 그게 빠져서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예? 그거 하나님 업신여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게 꽂혔어요. 막 무섭죠. 근데 뭡니까? 이게 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난 겸손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을 의식해야 내가 겸손할 수 있어요. 내 모든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야 겸손할 수 있어요. 얼마나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 한바닥 한번 보자는데, 말씀 한바닥 보자는데, 그때 안 보면, 제발 또 저걸로 돌아갔다 저걸로 싶어서.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바라봅시다. 말씀 바라보고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